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면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오늘 준비한 게 제가 가지수로 20가지인데 이걸 다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빨리빨리 쫓아오지 못하면 한 주 더 미뤄지는 거라고만 알고 계세요. 하여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102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믿음이 뭔가. 더하고 더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넘어가야 되긴 한데, 여하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헛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 그래요?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에게 내가 준 거,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받아서 그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강도로 만들면 안 돼요. 강도는 남의 걸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와, 내 거야 이러잖아요. 주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걸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은혜의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나는 강도가 아닌데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줘. 근데 이 시대는 웃긴 게요. 자꾸 어둠이 준 거를 주님께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어둠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힘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 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만 돈 달라 그러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너희의 뭐를 필요해? 마음을 줘. 근데 창세 이사야에 보니까 그 마음을 누가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나는 낮도 짓고 밤도 짓고 나는 너희의 마음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마음 줘 나한테. 니가 아닌데 왜 그래? 이렇듯 주님은 당신이 준 거 달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고 그분이 줘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학자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읽었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나는 왜 예수를 못 믿느냐는 이유를 딱 한 권의 책으로 썼어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100번도 못 읽었는데도 믿는데.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까지 102번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세상의 소금 많이 좋죠. 세상의 빛 좋습니다. 근데 내 가정도 세상인 거 아시나요? 내 자녀도 세상인 거 아시나요? 내 배우자도 세상인 거 아시나요? 내 배우자 하나 빛을 밝히지 못하는데 누구를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신앙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저부터. 그냥 나 하나, 내 자식 새끼, 내 가정,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재앙 종류, 인해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요? 나팔의 재앙, 마지막이 대접 재앙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팔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왜 울려 퍼져요? 예수가 재앙을 통해 이 세상에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뭐 합니까? 심판하신다고요. 초림의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재림의 예수는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나팔 소리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진짜 너희 돈 갖고 권력 있고 세상의 왕이라는 그들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러. 너네가 돈과 권력과 때로는 인맥과 혈연과 아니면 뇌물을 바쳐가지고 너네가 있는 죄도 없게 만들었지. 그렇게 너희들 살았지. 근데 예수가 오셔서 너희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촛불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외쳐야 하는 게 미국지 이스라엘지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들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당신들이 권력과 술수에 의해서 숨길 수 있어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숨겨왔어도, 대통령이나 그래서 사면 받아도 예수님 오셔서 당신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교회가 이 세상에 나팔로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소리를 세상 왕들이 좋아라 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지들은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당시 왕에게 가서 물으니까 헤롯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진짜 왕이 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너네가 감춰온 거 딱 들추어 내려오신다고 얘기하면 세상이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저거부터, 저 나팔부터 부러뜨려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반드시 너희 핍박받아. 그러니까 제가요, 제 설교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게 막 본문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뭐 어떨 때는 얘기도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제가 몇 년, 한 10년 전부터 말씀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코미디언처럼 웃기긴 하지 말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 변화시켜줘갖고 지방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도 좀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진리의 소리를 외치면 다영이가, 영식이가 아이고 엄마 말이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코웃음 치고 콧방구 치고, 엄마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병 담겨 있나? 병원에 입원하고 중풍 온다 그러고. 내가 기가 막힌 게 지난주에 11조 냈더라고. 김순문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바로 입원했어요. 내가 그 봉다리 갖고 저 2층에 가갖고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입원이 말이 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근데 믿음 없는 영식이 다영이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병원에서 어제 퇴원했는데 오늘 쉬어야지 그래. 이따 김밥 먹고 바로 모셔다 드리라고. 다 오늘은 일찍 잘 됐어. 내도 지금 눈병 나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면 세상이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창세전 택한 자들이 이런 우리의 삶, 김순분 씨 같은 저런 삶을 보면서 저게 맞는 거야. 그렇게 인정한다고요. 그럴 때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통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잘 나가거든요. 근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 나라에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뭐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과 북이 뭐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두 나라예요. 근데 두 나라가 친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덩이도 작은데 나라가 나뉘어갖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니까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끔씩 미사일 쏘대죠. 이러니까 여기에 불안해가지고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저평가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사일 한번 쓰면 주가 쭉 빠지잖아요. 경제 성장률 쭉 빠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이 딱 우리나라 같아요. 두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뭐같이 여겨요? 왼수같이 여겨요. 그 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반대가 세상 나라. 근데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웃겨요. 지금 이제 남북이 나뉘어가지고 거의 70년이 됐잖아요. 거의 80년이 되니까 말이 아직은 알아듣지만 여기 한 100년 정도 되면 서로를 못 알아듣는다.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갖고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방언으로 막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방언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이 달라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하튼. 근데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이게 문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분위기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엄마 아빠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만약에 영에 속했으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언제 통하는가? 언제 통해요? 위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나가서 예수, 하나님이 하신 큰일,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로 외쳤어요? 온 세상, 그 디아스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도 죄져가지고 전 세계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잖아요. 맞죠? 미국에서 이민 3세만 되면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화하려면 영어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가서 말을 전하는데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이탈리아어로, 프랑스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가정에, 네 부부관계에, 그리고 네 가족관계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말이 달라. 말이 다르면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런 프로그램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억지로 참아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의외의 상황이 오면요, 지금까지 그래 내 벨까지 내주면서 참고 참았던 거 다 터집니다. 인간의 힘, 인간이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근데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말을 바꿔버리면 그건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해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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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복 받을 거야. 영혼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내가 네 나라 왕조를 영원히 이룰 거야. 이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원히 무언가를 이루려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치다라고 우리 아픈 분들 놓고 기도하는 거 귀하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고쳐줘야,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고쳐줘야 영원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좋네요. 저기 신정호 성도님 안 나왔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갈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일요일 날 나갈게요. 네? 야, 요번 주에 김밥하고 저기 컵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합니다. 이러고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분을 우리가 위해서 교회에 끌어놓을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저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상적으로는 어떻게 살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만 선택해, 이놈들아. 하여튼 욕심도 많아요. 그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율법을 목숨 걸어 지켰던 그들이, 그 인류학자들이 땅을 조사해 보니까 제단이 2개 있더래요. 놀라 자빠져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목숨 걸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인데 뭔 제단이 2개냐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제단에서 기도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또 바알, 아세라 곧 안에 가가지고 제여 이런 것도 짓어요 이러고. 그걸 부셔줘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신 후에 제단 저 돌 위에서 제물 바치니까 천사가 막대기로 불 붙여버리잖아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막대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놀라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하고 평화하기를 원해? 그러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그 아세라 다 쪼개버려. 다 불태워버려. 그래야 나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평화가 없냐고요. 우리 마음의 단에 두 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을 구하는 단도.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2가지밖에 못했는데 지금.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냥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받을 거예요. gen성모 시장님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저라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신앙의 양심상, 내가 말씀을 공부한 양심상 이게 거짓말인 걸 아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지만 우리 다혜가 왔기에 조금만 좀 하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교회야, 이 말이에요. 교회야. 그리고 사랑이 된 자들아, 이 말이거든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는 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자들아, 성령을 받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죠. 성령이 오면 교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영을 다 뭐하래요? 믿지 말고 하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은 뭐 귀신이나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영을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 있고요, 주님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건 주님의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들이 많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으래,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이 있고 세상에 속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세상에 얘기했겠어요? 교회에게 얘기했겠어요?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말 하겠죠. 근데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게 속한 말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싸울 때 그 교회들 보면 가관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배는 각기 드려요. 1층에서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거기에 막 가시 장벽도 막 쳐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주님께 속한 말이겠냐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러면서 이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그냥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엄청난 수가 세상에 나와서 교회에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주님께 속한 말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말. 그래서 요즘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세상 시험이 있는 주간이면 교회가 통통 비어. 왜? 시험 공부하러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에 실패하면 네 인생 끝나지만 주일날 한번 안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완전히. 그게 주님께 속한 말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 2절은 다 알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는 것. 예수가 왜 오셨어요?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영이 주님께 속한 말이고. 그러니까 죄, 심판과 은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이 주님께 속한 말이고 승승장구 일치월장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잘되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래서 자기를 부인시키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를 강하게 하죠. 너는 고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땀은 노력과 땀은 인생을, 결과를 실망시키지 않아 있다니. 정말로 인생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한번 살아보면요. 정말로 땀이 우리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을 우리 성도들은 시편 73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어요. 제발 좀. 그래야 종교인으로 안 빠지게 된다니까요. 시편 73편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가슴을 치고 손을 움켜잡고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지 이러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내 주변에 예수 안 믿고 야 주님이 어딨냐 주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자식들도요 좋은 대학 가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약 좋은 거 먹고 맨날 병원에 다녀가지고요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예수 이렇게 믿는다는 게 감사해요? 아니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편 73편 읽어요. 이 기복과 세속화가 된 한국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놓친 성경인 시편 73.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말을 다 믿으래, 믿지 말래요. 믿지 마. 그러면서 너희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 세상에 속한 말.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외적인 것들에 그냥 현혹당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귀는요, 택한 자를 지옥 보내는 일에 영혼을 쏟는 자들.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거 유혹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선호 목사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지옥 보낼까를 하루 내내 1년 360을 전 삶을 그들이 존재하는 내내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기꾼들을 이길 수 없냐면요. 우리는 막 놀러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바쁘잖아요. 근데 사기꾼은 사기치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왜 못 이기냐면 마귀는 이진숙 집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1년 365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기에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고 뭐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 괜히 니네 교박하러 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지 말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 다 마귀에게 짓다는 거 아시나요? 겸손해져야 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광명에 뭐로 가장한다고요? 천사로. 그리고 자신들을 사단의 일꾼이 아니라 무슨 걸로요?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새치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감정, 육의 욕심들을 살살 달랩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육신의 뭐요?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요거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배 두드리게 만들고 남들이 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돌로 뭐 만들어요? 떡 만들어 먹어. 높은 곳에서 뛰내려. 나에게 경배. 그럼 천하만국 다 줄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쉽죠. 우리는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에서 다 무너지는데 뭐. 그러면서 그 마귀가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나라인 바벨론을 뭐라고 불러요? 큰 성이라고 불러요. 큰 성은 딱 보면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큰 성이라고 안 불고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 거룩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적인 거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만든 그 뱀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가장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이 간교라는 말이 영리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와에게 사단이 삼지창 들고 날카로운 이빨 드러내고 발톱 드러내면서 왔으면 하와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가? 도망갔다고요. 근데 가장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이라는 말이에요. 영리한. 근데 그 아름이 주님을 위해 사용될 때는 영리한이지만 나를 위해 사용할 때는 간교한 사악한이 돼.
에덴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한 뜻이 이루어질 때는 기쁨이에요. 근데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거기가 타락,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는 줄 알아?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게 타락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살펴봤잖아요. 마귀들은 머리에다가 뭐 쓰고 다녀요? 화려한 면류관, 왕관을 쓰고 다녀요. 근데 진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관 쓰고 왔어요?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갖고 우리도 눈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면류관 쓰고 싶은 사람은 누가 줄까요? 그 면류관. 사단이 주겠죠. 예수는 흠모할 만한 거 없는 걸 준다니까요.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마태복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고, 맞죠? 우리가 한 침상길 동안이라도 내버려두면 죄질까봐 늘 함께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6장처럼 안으시고 뭐 하면서요? 업으면서. 저놈 요리로 가면 사고 칠까봐 업어갖고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몸이 아파갖고. 누가 업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요. 왜? 건강하게 있으면 사고 칠까봐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기도해갖고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픈 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 이런 병을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주님이 안고 업어서 오게 하신 거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했대, 주님께 속했대요. 주님께 속했다니까 세상에 원래 속했다가 주님께 속하는 걸 분리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왜?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거룩한 존재는 세상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지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만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런다 그러면서 세상의 말을 아직 듣고 있다면 한참 멀습니다. 세상의 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내 오감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내가 그게 거부감이 와야 돼요. 저거 아닌데요. 예수가 얘기하죠. 나의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그러죠. 근데 다른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그 말을 어떻게 못 알아듣고 도망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엉덩이 둘 곳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도 영화도 친한 친구의 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져요. 아니 못 듣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못 듣겠어 이제는. 그래서 뭐 유튜브 하다가 듣다가 뒤로 빼게해버려요. 못 듣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귀신 씌웠는지 저 사람들이 귀신 씌웠는지 빨리 오셔서 결판 내달라고. 아무리 공부해도
저는 제가 바르다고 나 확신하니까요. 전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6절에 보니까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로써 갈라지는 거니까 삶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로 갈라져요? 말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 2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최후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아마겟돈인데 그 아마겟돈이 말 전쟁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처음에는 구원하러 왔으니까 나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한 뭐가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 천국과 지옥을 나눌 거야. 내 말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귀가 뚫린 자는 내 말을 들을 거고, 그래서 맞아요, 주님. 제대로 살지는 못해요. 맞죠? 우리는 사망의 몸을 달고 살기에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맞는 건 알아. 그래서 어릴 때는 괴로워요. 야, 내가 목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 알아요. 내가 안 게 아니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로 오케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 한 장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말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왜? 성공했으니까. 세상은 성공지상주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했든 결과가 좋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결과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과정을 봐요. 왜 그런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때도 주님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때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결과도 주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주님의 현재.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말이, 지금 내 행동이 주님께 속했나? 주님이 기뻐하시나?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니까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시편에 시인이 고백을 했어요. 이 광야, 출애굽 광야 했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물 없다고 불평해. 만나만 준다고 투정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정욕에 좋지도 않은 맨날 이것만 먹냐고. 고기 줘요, 고기 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냈는데 어떻게 냈대요? 크게 내. 이 욕심이 탐심이거든요. 크게 내가지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걸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줬대요.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래 이거 줘. 이거 안 줘야 되는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줘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뭐 했다고요? 쇠약했단 말이에요. 쇠약하고 병들면 죽는 거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거 줄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그거 묵상하면서 봐요.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만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생명 연장받고 2년째 마누라와 동침을 해갖고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됐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적 있나고 봐봐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네 뜻이 개고 죽어야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서 내 기도하는 거 다 알고 그걸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응답은 누가 준 걸로? 주님이 준 걸로.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지금 내가 품은 뜻 그리고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 그 모든 게 주님 앞에 전부 다 귀하다는 걸 알아요. 결과만 중시하고 성공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성공하지 못해도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고 사도 바울도 순교한 거고. 세상적 결과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과정. 그걸 여러분 귀하게 하시고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저항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누가? 주님이.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믿음이 유혹할 때 굳게 서라 그러죠. 그래서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 굳게 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디돔이라 그래서 누구 옆에 쓰는 거예요. 누구 옆에 쓰는 걸 굳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옆에, 말씀 옆에. 항상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실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로 무슨 사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